하면 듣기 싫은데 제가 오늘 세 번째 설교를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똑같은 설교를 두 번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또 오후 예배도 또 제가 이렇게 또 섰네요.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주신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오늘 바울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를 조금씩 해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뭔가 저 안에 뭐가 더 있겠지 이렇게 비밀스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비밀스러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제 안을 뭔가 계속해서 채우고 또 채워야 또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있는 예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예배 이름이에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있는 예배라고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 이 예배는 함께 이어져가는 예배다라는 취지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하고는 이번 달에는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좀 예배를 드려보자 그렇게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은 다음 달이니까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좀 늦은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추석 즈음에 추수감사절을 해야 맞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추석 즈음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리는 교회들도 더러 있지만 어쨌든 올해는 11월 달 추수감사를 드리지만 이에 앞서서 이번 달 아까 오전 예배 때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번 달에는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면 다음 달에는 더 감사하는 그러한 달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달 저의 화두도 사실은 감사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감사에 대한 책도 더 이렇게 틈틈이 읽어가고 있어요. 그 책 중에 그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감사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의 100가지 감사였었습니다. 100가지 감사. 어떻게 해서 100가지 감사냐? 그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과 트러블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결의 기미는 또 보이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랑 트러블을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저분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그러려면은 저분에 대한 장점 혹은 좋은 점 그리고 그동안에 나한테 좋은 일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점, 감사할 만한 점이 무엇인가 100가지를 한번 정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썼답니다. 몇 개 열심히 잘 써서 잘 술술 써졌는데 이게 몇십 개, 50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어짜고 또 쥐어짜서 결국에는 이제 100개를 만들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감사의 제목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때는 나한테는 정말 고마웠었구나. 내가 그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100가지를 꾸역꾸역 채운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분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직접 드리지는 않고 어딘가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났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오면서 버럭 앉더랍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이 100가지의 감사를 적어서 보내주셔서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 자기도 잘한 거 없으니 미안하고 죄송하다라고 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인즉슨 감사하는 한 달이 되십시다. 감사하는 한 달이 되어서 혹시 우리 가운데에 좀 껄끄럽거나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좀 말끔하게 해결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올해 보고 내년에 안 보고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요. 안 볼 사이라면 보지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또 그럴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마음의 앙금을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좀 조금씩 갖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지 이런 은혜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매일같이 그 3가지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일지를 쓰는 그런 교회도 또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그거 형식적으로 그렇게 써 이런 생각에 좀 다분히 많았던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안 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또 오기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또 억지로라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도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그 마음을 또 헤아려 주시고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듭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듯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듯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거는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요. 루돌프 오토의 누미노제라고 하는 개념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경건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이 놀라움 아닙니까? 이 놀라움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필요하고 또 좋은 작용들을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적인 듯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찬양 가운데 가사로도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상을 기적처럼 우리가 좀 살아가자.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그 설교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끝난 후에 자리에 앉으면 처음으로 이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그 기도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깨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숨을 쉬지 않았다면,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맙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싶어서 꼭 처음 기도는 그렇게 해요.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남천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또 이렇게 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그리고 두 분의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우여곡절 끝에 서로 만남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필요한 순간이었었고, 또 그래서 더 소중한 그런 어떤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관계를 보면 사역자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사실 오늘 우리 김동진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삼위일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와 박형택 목사님과 또 우리 김동진 전도사님이 삼위일체가 되었는데, 이 관계가 또 얼마나 또 소중합니까?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맥락도 없었는데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또 관계를 맺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감사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도 이 소중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사후에 표현하던 감사를 사전에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 없이 미리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에너지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끌어들이고, 이런 감사가 삶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먼저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나중에 소중히 여겨서 어떤 결과가 있어서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나중에 있어질 그 감사를 내가 미리 표현하는 것이다. 미리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주어져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에게 있어져서 내가 감사하는 그러니까의 감사가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큰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있어질 것을 내가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게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세 명의 사역자도 그렇고 또 저희 교회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나중에 이루어질 감사를 미리 얻는 거다. 미리 우리가 만끽하는 거다. 미리 우리가 서로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비롯한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이제 주제가 감사, 자랑, 그리고 기도인데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감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뭘 감사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이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서 감사하고 또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함이 풍성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을 보니까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 세 사람, 요 세 분의 사역자는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감사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도 더욱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다라고 하면서, 물론 편지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과장법을 쓰는 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 문장을 본다면 이 세 사람은 그 누군가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때는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죠?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좀 쑥스럽고 뭐 이런 경우들도 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수시로 때때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또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연구를 보면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질을 먼저 하기보다는 칭찬을 먼저 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마무리를 또 칭찬으로 해줘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화가 나면 바로 몰아치거나 바로 욕을 하거나 그렇게 되지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또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우리 미국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거 하나가 있다면 굉장히 아이들에 대해서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줍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좀 되게 시시껄렁한데 저걸 가지고 칭찬을 했다고? 아이들이 앞에서 뭐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연주를 하든 우리나라 유치원생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다 큰애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beautiful 이런 거죠. awesome 이런 거죠. 말하자면 wonderful 이게 너무 감격스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보면 알죠. 저 아이의 저 나이와 저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었어요. 사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잘해야 된다. 이게 되게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뭘 좀 못하면 그렇다고 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강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다거나 잘못을 한다거나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대해요. 근데 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하다 보니까 제 얘기 같이 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미국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을. 근데 또 혼날 때는 또 이렇게 또 꾸지람을 또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잘했다. 그런데 이거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또 다시 치얼업 해주는 거죠. 격려를 해주는 거죠. 오늘 이분들의 어떤 글을 봐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돼요. 사실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처음에는 은혜의 하나님, 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지 다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또 틀림없이 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너희들이 얼마나 거짓 예언자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이러다가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형벌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라 라고 또 틀림없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또 치얼업을 해줘요. 칭찬을 또 해줍니다.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하나의 우리의 전략이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무언가 이렇게 또 하지 말고, 참 내가 보기에 당신은 이런 모습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격려도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참 좋은 리더십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배우게 돼요. 자, 어쨌든 바울을 비롯한 세 사람의 감사의 내용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 문장만 봐도 우리도 충분히 감사할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자라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어느 특정 사람만 믿음이 자라고 어떤 사람은 소외되거나 배제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만 100으로 치솟고 있는데, 누군가는 100이 아닌 바닥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사람만 보고 믿음이 정말 성장했다, 자랐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거는 모자람이나 결핍이 없는 상태, 그리고 무시되거나 소외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일종의 유기적인 관계예요. 유기적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무언가로 충만한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이 공동체였다. 그러면서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0발짝을 걷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을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남천교회를 이렇게 칭찬할 때 무엇을 칭찬할까? 그래,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개인적으로는 참 잘했는데 너희들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칭찬을 받을까? 아니면 어떤 책망을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모두의 신앙과 성장이 또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를 향해 믿음이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잘 관계를 맺고 있고, 그것들이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를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에 의하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더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동체는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의 의미도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받기보다는 뭔가를 주는 쪽에 가까운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사실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가 그런 의미이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무언가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 작용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면모들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공동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또 도전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기, 그리고 서로, 그리고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뭘까요? 아까는 이제 오전 예배 때는 믿음의
가장 완숙하고 성장한 상태가 감사가 아니겠는가? 말하자면은 늘 감사, 항상 감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믿음의 증거,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다, 혹은 내 믿음이 크다라고 했었을 때의 그 믿음의 증거는 사랑이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믿음 또한 더 깊어집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사랑의 시작이며 사랑은 믿음의 열매로서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구원의 길을 동행하며 결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은 함께 동행한다, 함께 동행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 되겠지만, 그러나 사랑만 있고 또 믿음이 없다면 그것도 사실 나쁜 공동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믿음이 또 얼마나 공허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믿음이 함께 공존하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결코 분리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감사라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냐?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향한 자랑이 뭐냐?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남천교회의 자랑은 뭐냐라고 하면 한 3가지 정도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나요? 예전에 여름사역 그 캠프 때 우리 유수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 장로님도 가셔서 또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3가지 이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간식이 맛있다, 간식이 맛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 선생님들이 좋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회의 분위기와 말씀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유수가, 어린아이가 정말 대외적으로 굉장히 홍보 사절단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남천교회의 자랑은 뭡니까? 저도 와보니까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교회예요. 외형적인 거, 아니면 광안리랑 가까운 거. 제가 늘 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남천교회는 광안리로부터 걸음의 10분 거리에 있어. 이게 사실은 가장 먼저 제가 자랑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인데, 왜냐하면 여행을 오니까 여행을 오니까. 근데 이제 이 교회로 들어서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의 자랑이 또 이것저것 또 시작이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자랑은 뭐예요? 아까도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자랑도 한번 좀 적어보는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의 자랑은 이거였는데, 오늘의 자랑은 또 새로운 이거네. 내일의 자랑은 또 어떤 것일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또 나름 즐겁지 않겠어요? 교회를 오는 게 또 즐겁지 않겠습니까? 또 만남이, 또 즐거운 만남이 또 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주일날 하루 만나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공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여러 공백들이 있잖아요. 그 공백들을 우리가 좀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자랑하고 또 자랑할 거리들을 좀 찾고 또 자랑할 거리들을 좀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교회. 아까 이제 새가족 모임을 하면서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이렇게 틀에 잡힌 교육은 안 했어요. 그런 교육이 되면 안 되겠다. 오늘은 이제 제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과 그냥 서슴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또 어떻게 또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떻게 우리 남천교회를 오셨어요? 앞으로 어떤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감은 뭐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드렸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성도님에게 매력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 교회는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라고 던져줄 수 있는 거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매력 있는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드렸어요. 우리 새 가족들이 왔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이 매력. 근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교회를 왔는데 다른 교회 같지 않고
예전에 언젠가 내가 다녀봤었던 그런 교회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분들을 전도하신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권사님과의 그 관계도 상당히 좀 좋은 관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 신뢰의 관계를 맺는 교회이고 또 참 좋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피오가 뭐 참 좋은 사람들의 참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 그대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더 자랑할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 머무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큰,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더 자랑할 것들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자랑했던 게 뭐냐면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이들 공동체가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갓 시작하는 담임 목사, 이제 불과 몇 개월 안 됐거든요. 인내라고 말할 수 없는, 저는요, 인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앞선 목사님 20여 년, 또 앞선 목사님 17여 년간, 그리고 또 다른 사역자들, 뭐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정말 저쪽 옆에 비전센터에 가면 어릴 적 사진도 있고 지금은 여기서 또 권사님으로서 또 여전히 계시는 그런 분들, 또 뭐 10년 이상, 20년, 30년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인내하셨고 또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신 그런 분들, 업적이라고 하면 업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영광이라고 하면 영광이라도 말할 수 있겠고, 저 같은 사람은 감히 명함조차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다른 어딘가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남천교회가 그런 공동체이고 또 그런 공동체를 향해 우리는 가고 있다. 저는 그것을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감사하게 여겼으면 좋겠는데, 오늘 바울의 자랑도 그랬습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이 공동체가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환난, 박해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예전과는 다른 그런 형태겠죠. 우리가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뭐 이 문화 혹은 뭐 여러 어떤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 뭐 아무튼 해를 거듭할수록 급속도로 변화하는 이 시대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도전이고 또 박해이고 또 환난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잘 버텨나가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74주년을 예배드렸지만 이제는 100주년 예배를 드리고 또 100년을 넘어서도 여전히 건재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저의 인내, 또 여러분들의 인내, 그리고 저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함께 어울러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또 앞으로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사도 바울이 기도했었던 그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새 한글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한글 성경은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20년 만에 개역개정 이후 20년 만에 번역이 됐고, 이 성경 버전은 다음 세대들을 타겟으로 해서 번역이 되었어요. 번역이 잘못된 거냐? 이건 아니에요. 공인, 인증된 번역입니다. 굉장히 잘된 번역이고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게 말하자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번역이 된 그런 내용인데요. 11절과 12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가져와 봤어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로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언제나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선한 일을 하려는
여러분의 온갖 좋은 뜻과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게 되며 또 여러분 자신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쉽게 읽혀지는 내용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도 없고요. 그리고 어려운 고문장 같은 것도 또 없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두 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사람, 이 어울리는 단어가 얼마나 기가 막히죠. 아마 개역개정에는 이 어울린다라는 표현이 아닐 거예요. 근데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이루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고 그러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절에 있는 이 내용을 요약해서 세 개의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 그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사람, 어울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고 또 그 영광된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이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고 바라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사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또 그 일에 나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교회, 우리 남천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하시고 또 이러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